할렐루야. 저는 작년에 그 대림절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트리가 가지고 있는 장식들의 신앙적 그리고 장식들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유산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성탄트리가 교회 트리가 세상에서 보는 트리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도 있고 장미도 있고 빵도 있고 촛불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달려져 있죠. 이것들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로 있는 것일까? 어떻게 성탄트리를 믿음으로 꾸미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설교 영상이 있으니 대림절 기간이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 2주 동안 이 성탄트리 자체가 가지는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생기면 모두가 여름이 오는 걸 알 수밖에 없듯이 세상을 향해 성탄트리를 밝힘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 성탄트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또 지난주에는 마치 남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노란 손수건을 달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처럼 성탄트리를 꾸미고 성탄트리의 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향해 내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나 아직 예수님이 잊지 않았다고, 마음 굳게 먹고 기다림을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라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상징하는 트리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트리, 특별히 세상을 향해 밝혀놓는 예배당 바깥에 있는 우리 불빛으로 만들어진 성탄트리가 있는데요. 이 트리를 우리 교회에서 올해 언제 처음 불을 켰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그냥 켜져 있었죠. 사실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앞둔 11월 28일 어노인팅 플러스 금요 기도의 찬양 집회를 시작하면서 시작 전에 다 같이 일찍 오셨던 성도님들과 밖에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와 하면서 불을 켭니다. 짠! 이렇게 불을 켰더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성탄트리에 불을 켜는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금요일날 늦은 밤보다 이렇게 주일날 낮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사람도 많고 성도님들도 다 왔을 때 그 불을 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야심한 밤에 성도님들을 모아서 같이 불을 켜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성탄트리를 이 낮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그 야심한 밤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켜면 불빛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한 낮에는 불빛을 켜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성탄트리를 켤 때 불을 켜면 우리가 와, 이쁘다, 아름답다, 밝다 해야 되는데 화날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년 만에 성탄트리에 불을 켜려고 전기를 끊어졌던 전기를 연결하고 불을 넣은 다음에 켜졌나 안 켜졌나,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전구를 감싸고 켜졌구나 이렇게 낮에 확인을 하고 점등식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트리 점등식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낮 시간에 하지 않고 성탄절이 가까운 이른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는 저녁 예배 시간, 또 저희처럼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을 빌려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빛은 어두울수록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을 여러 가지 풍습일이 있는데 그 중에 동지라는 날이 있어요. 동지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해가 가장 짧다는 말은 반대로 밤이 가장 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동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 동지예요. 오늘 12시가 자정이 딱 넘어가는 12시 반 정도가 동지의 절정이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까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지금 어두움이 깊어지는 주간을 대림절로 보낸 겁니다. 가장 어두움이 깊은 동지가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성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가장 짧아지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이 날은
세계 모든 민족의 풍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적인, 온갖 여러 가지 빛에 관한 기원적인 풍습들이 나라마다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 깊은 어둠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해가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은 풍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정확하게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 이 동지와 가까운 날로 정하면서 혹시 이러한 민간 풍습들의 성탄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춥고 가장 어둠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빛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어두울 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올 겁니다. 어둠이 짙고 지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가장 강렬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을 켤 때가 가까이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울수록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우리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0장의 본문 앞장인 59장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몇 가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행함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띄어봐 주시면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정의가 멀어졌답니다. 공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대요. 빛을 바라는데 어둠밖에 없답니다. 밝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유독 내가 가는 그 길은 캄캄한 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인 5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조금 더 띄어놔 주시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산답니다. 맹인이어서 담을 더듬는데 심지어 아예 맹인을 넘어서 눈이 없는 사람같이 헤맬 때가 많대요.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답니다. 밤도 어두컴컴하고 낮도 어두컴컴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 살고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장한 자, 무슨 뜻이에요? 생기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실상은 매일매일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있답니다. 비둘기같이 울고 있답니다.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은 느껴지지 않는 어두컴컴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것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빛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지는 않나요? 밝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자꾸 캄캄한 길로만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의는 너무 먼 것 같고, 공의는 소용이 없고, 맹인같이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같이 생기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둠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것을 가리워진, 캄캄함에 모든 것이 가리워진 그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오늘 결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둠이 사라졌으니 이제 빛이 보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빛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 이제 빛을 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여전히 어두움이 땅을 덮었답니다. 캄캄함이 모든 것을 가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덮여 있고 여전히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그 빛이 너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네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너에게 임하고 있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든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든 내 빛이 너에게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나의 빛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야 할 그 빛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나에게 다다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 빛이 나의 삶에 이르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그 빛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르르니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은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짙어야 그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할 때야말로 성령 충만할 때인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빛이 있는가는 오히려 내 삶의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울고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으로 내 삶이 뒹굴어질 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표어를 외치는 것도 이제는 한 번밖에, 다음 주밖에 안 남았네요. 표어가 무엇인가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빛이 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회에 이르시면 빛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렬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빛이 강렬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강렬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밝은 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면 그 빛이 보일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빛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들이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들도 빛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위대한 왕들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어두운 사람이 앉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까지 힘들게 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옆에 어두운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사람을 비출 빛이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빛이 있다면 내 옆에 어두움이 짙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내 빛은 더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인 겁니다. 빛나는 사람이 없는 문제.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두운 사람이 오면 올수록 그 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빛을 갈망합니다. 빛이 보이면 그 빛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들, 우리의 대적자들이 사람들이 그 빛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 대적자들은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빛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두 가지 속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속임은 나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를 맹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아예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될 리가 없는데 내 인생의 멋진 계획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일을 장담하고 내 힘과 경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본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공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쓸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내 삶의 어두움이 다 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인기가 내 삶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시생들에게는 아마 좋은 대학이 빛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어두웠던 나의 생활들이 다 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빛은 없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5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 너희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많으니 그 죄와 어둠으로 죽어라 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봤더니 뭐가 없으셨대요? 그런데요, 사람이 없었대요. 중재자가 없었대요. 멀어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놓고 죄를 대신 지을 사람, 구원자, 화목자, 중보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질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돈도 명예도 인기도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잘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참 빛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이 아닌 것 같은 것들, 근데 그 가짜 빛들이, 그 일시적인 빛들이 가끔씩 반짝반짝 너무 화려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마치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빛을 제대로 보려면, 진짜 빛을 느끼려면 여러분, 때로 가짜 빛을 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 트리가 저런 빛깔이었구나. 야, 저기에 불 켜진 나무도 있었구나. 와, 선물에도 빛이 들어오고 있었네. 아, 예배당 주일마다 십자가가 저렇게 환한 십자가였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을 제대로 느끼려면 오히려 내 주변의 가짜 빛들, 쓸모없는 빛들을 꺼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반짝반짝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생명도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은 계속 허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빛을 느끼지 못하는 가짜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그 가득한 가짜 빛들, 순간 빛나고 꺼져버리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꺼봐야 빛이 제대로 한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빛을 한번 받아봐야, 진짜 빛이 내 삶에 한번 이르러야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휘황찬란하게 비춰대던 빛들이 혹시 꺼져 있진 않나요? 야, 나 예전에 참 빛나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다 꺼졌지? 올 한 해 왜 이렇게 어두웠지? 내가 좋아하던 그 빛들은 다 어디 갔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빛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합니까? 어둠이 너무 짙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렬하게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겁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옵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울수록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과 소망의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우리가 빛으로 모이게 하시고 빛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짙은 어둠 가운데 담을 더듬으며 길을 헤매이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강렬한 빛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이신지 더욱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